장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는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초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한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이삭의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 첫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애굽에 갔다가 큰 복면을 당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준 금과 은과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큰 거부가 되었던 아브라함. 이제 그의 이삭도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똑같은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도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리브가는 아리따웠고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인물이 아닌 그 뒤에 나오는 아비멜렉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면 뭐 전체를 휩쓸어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했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 그 그랄 지방과 애굽과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대천 해수욕장에서 저 아래 목포까지 내려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삭에게 너는 애국까지 가지 말아라. 거기에는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사는 했어요. 멀리 간 이사가 아니고 그랄 지방까지. 대천에서 시작해서 그 뭐 천안 옆에 있는 곳까지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리까지는 이사를 했는데 그래도 애굽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흉년이 들은 것도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알고 기근이 온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는 지었지만 소출이 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깨농사를 지었는데 깨가 다 뭐 물에 잠겨져서 깨가 하나도 없다든지, 보리와 메밀이나 뭐 이런 것을 농사 짓기는 지었는데 뭐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 흉년이 되는 것이죠. 기근이 온 것하고 여러분 흉년이 든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멀리 가지 아니하고 잠시 물이 있는 곳으로 순종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12절에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셨던 복이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주시던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농사가 100배나 되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농사 짓고 있는 곳에는 잘 됐어요. 막 병충해도 없고 햇빛도 잘 쬐리고 모든 과일이나 이런 게 다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 흉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로 오겠습니까? 이삭에게 와서 과일도 사고 그리고 뭐 벼나 보리나 뭐 메밀이나 뭐 이런 종류를 다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복을 얻었던 것은 똑같은 농사 지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복이 필요하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이 햇볕 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온 조절해 주시는 것, 이 식물들이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다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다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2절 끝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수고해서 얻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훨씬 더 귀해야 합니다. 언약의 축복은 에서처럼 또한 야곱처럼 이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투쟁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삭은 그 땅에 똑같은 농토에서 똑같이 씨앗을 뿌리고 똑같이 자라고 열매 맺었는데 이 이삭의 농사에 짓는 법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의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했다. 식물도 그렇고 그의 종들도 더 많아졌다. 요사이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고전분투합니다. 그래도 다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집에 와서 종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일거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 그 일거리가 뭐냐니까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100마리를 한때 두 떼라고 하나, 한 100마리 단위로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더라. 종이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종들이 와서 자기 집에 일거리에서 이렇게 같이 집안 식구가 되어져서 이 가정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은 조건이 왔는데 되지 못하면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죠. 모든 것이 물질이 많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물질 없는 사람들은 굽신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강조하지만 복은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15절 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종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종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의 종들이 이삭으로 그대로 전수받아 가지고 이 종들을 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사장이 바뀌면 그 모든 종들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처럼 아버지의 종들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이 종들의 경험 많고 풍부한 것을 그대로 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은퇴하셨던 분들을 그 회사에 다시 뽑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전문직이죠. 여러분이 생산 라인에 있어서 이 전문직을 감당해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장의 눈빛만 봐도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입사원들에게 주는 그 월급을 다 주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70%, 80% 생활비를 같이 대주면서도 이 오히려 그 모든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을 그 자리에 다시 재임명하면서 하는 이 법칙을 세운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삭이 자기가 신설한 그 농토법이나 이런 것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의 종들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확실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아서 쳐들어오면 이 경험 많은 분들이 다 정리정돈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참 복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는데 이 종들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우물이 물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버지가 팠던 이 우물을 돌로 막고 흙으로 메꾸어도 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하고 파 놓았던 그 자리에 메꾸어진 물의 자리에서 이 흙만 파내는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다르다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종들을 그대로 노동자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많은 것을 본받아야 된다. 자, 17절,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그래도 국가가 아닙니까? 블레셋 국가인데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이런 서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타향살이 서럽단 말이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집 사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18절.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더라. 부모님의 번성한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서로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에색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래. 다툼.
우리가 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가고 있을 때 무엇을 근거해서 알아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시대를 평가하고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그 10대를 거쳐서 영향력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이름의 뜻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떨 땐 쟁투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우물도 마찬가지. 에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막 다투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래서 또 이사 갑니다. 두 번째는 신나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신나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아브라함 때 팠던 바로 그 우물이 그대로 팠습니다. 세 번째 팠던 우물이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고 목초가 많은 지역에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삭이 한 것 중에 자기 생애에 가장 남겨진 일이 뭐냐? 우물 3개 판 거예요. 우물 3개. 우물 3개 판 것도 자기만 대해서 판 게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우물하고 그리고 자기가 팠던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우물하고 여러분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을 이삭이 잘 전수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은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내기를 하는데 목판은 그냥 두면 안 되죠. 옛날에 6.25 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놈들이 막 쳐내려왔을 때 지혜 있는 농부들은 모판에 모를 쪄놔놓고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주인은 논둑 위에서 막 별을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뭐 못단을 막 던져놓고 군데군데 있어서 이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철이 되어서 와보니까 모판에 그대로 둔 데는 벼들이 몇 개 올라와 있고 그런데 주인이 이 모판에서 막 뜯어가 좀 멀리 던져놨던 이 농 가운데는 그래도 아이고 벼이삭이 충실하게 맺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사 짓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전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축복은 투쟁해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은 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종들을 이삭은 그대로 종들을 인수인계 받아서 이 자기의 사업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내는 큰 방패막이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또 개인 기업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삭은 우물 3개를 파는 것이 자기 일생에 가장 남아있는 자기가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목초가 많고 넓고 이 짐승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르호봇에 우물을 딱 파서 자기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 블레셋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당신하고 우리하고 이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물 때문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방 사람들이 이삭이 농사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이방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부자가 되고 좋은 사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은 가문을 보고 야 우리도 그런 가문을 좀 닮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너는 이삭을 보고 말합니다. 이삭은 우리를 해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블레셋 나라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도 아니하겠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또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복도 많이 받고 정말 살아가면서 오늘 주셨던 이 말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누가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축복이 함께 영원토록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운 일,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모두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삭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100배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